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베단이 지도인데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가 그리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베다니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겠죠.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셔서 무덤으로 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이제 만나러 오신 거죠.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누군지, 내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림 보면 지금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었어요.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어떡합니까? 이제 막 부패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나사로는 세마포로 동인 채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분 누굴까?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다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나사로의 사건의 중심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대단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낸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곳곳에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나타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살과 뼈가 있는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육체적 부활의 입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어떤 정신적인 위로로 여러분들이 보면 종종 꿈꾸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꿈도 꾸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원래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산다면 어떻게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소망이 됩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용기가 되는 거죠. 흔히들 얘기해요.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들 하죠. 10년만 젊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우리 변장님 10년 젊어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과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인생을 과연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을까?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에, 내가 60만 됐어도 다시 교회를 새로 개척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은 꾸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림은 리스타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한 타임 루프에 갇힌 한 남자가 지금 반복돼서 새로운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죽어요. 이 여기 주인공 로이는 벌써 139번째 죽었다 살아납니다. 아침에 눈뜬과 동시에 킬러들에게 쫓기고 끝내 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 게임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로이에게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게임을 보면은 뭐 이게 생명 있잖아요. 몇 개가. 근데 그 생명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줬다고 한들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게 새 생명을 준다면? 새로운 삶을 준다면?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런 말을 잘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만나야 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문제들, 고민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또 늙어 죽어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하나님 살려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이렇게 사는 거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에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제는 죽지 않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병들었다가 다시 치료받았어 이렇게 다시 사는 것,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놀랍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 부활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확증시켜주고 선포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의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과 꿈이 생깁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치고 보면 희망과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의 작품인데 제목이 길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게 제목이에요. 예? 근데 이 그림의 긴 제목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원제를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방이라고 명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어디 모여 있을까? 어디 모여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한 번에 그들이 숨어 있던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고심해서 작가가 지금 표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대다수의 제자들은요, 마지막 만찬을 나눈 이곳에 멈춰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모를 정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엉켜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시리와 좌절과 거의 죽은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인 방에 문을 박차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면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란에 고개를 들고 잠깐 깨어 있는 동안에 문간 양편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뒤따라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믿지 못한 거죠.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겁이 나서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자,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림은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두 제자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냐면 엠마오예요. 이 가는 길에 이 둘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뜨거워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발걸음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희망이,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출발로 꿈이 충만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웅크리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좌절해요. 금방 실망해요. 금방 낭망해요. 또 오늘 놀랍게도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요. 이런 놀랍고 겁쟁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삶이 겁이 나서 웅크리고 시체처럼 이렇게 드러누워 있던 그 제자들이 당당해져요. 행복해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미리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제자들은 그 예견되었던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담대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삶이 상관없이 살아나가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만져보라.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나 상징적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믿으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의 주님 만남이 변화되는 두 번째, 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 바로 힘과 용기가 바로 그건데요. 자, 그림을 볼까요? 그림은 카를 하인리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제목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아요. 저 뒤편에 보면 신문 받죠. 신문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제자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제자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겁쟁이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음 그림 보면 사내들인 앞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 앞인데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잡혀가요.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림처럼 사내들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담대히 외칩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가 잡혀가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도들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팔았잖아요. N30에 팔고 나서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누굴 뽑는다고요? 제자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자, 여기서 증인, 순교자 이 말은요 그리스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대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나 순교자나. 증인은 신앙을 고백하는데 순교자는 그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증언하는 사람을 순교자라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증인되라라는 것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 잡혀가요.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놀라운 신앙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 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오자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금 그림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풍랑이 부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좁아지거나 비열해지지도 않아요. 그까짓 거 없으면 뭐 금식하면 되지.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생을 해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저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바로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느껴요. 파워를 느낍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겼어요. 모든 일이 형통케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습니까? 예. 요즘은 이란발 악재로 그림처럼 지금 유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로 물가가 비싸지고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힘들죠?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될 건지, 지금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깟 것이에요. 그냥 용기 있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이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아니에요. 갈렙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4세의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은 세 번째. 뭐가 변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괜히 저걸 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도 저렇게 못 박히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고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내 삶의 1순위는 누구예요? 주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자신의 온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제자들 봐봐요. 실망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요. 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물고기를 지금 이 시즌에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가라 하면 아멘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뒤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맨날 뒤돌아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찰나적이고 그 쾌락은 어떻게 해요? 순간이며 그 이후에는 허무만 가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찬송을 보면 찬송가 430장에 그림이 이제 그걸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한 게 뭐야? 무엇을 이뤘지? 나의 결과는 뭐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열매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고 그 즐거움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 드라마에 막 빠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드라마 페인이라고요. 거기 빠져가지고 페인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좋다고 막 매달리게 되면 페인을 만들어요. 예? 근데 주님 안에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뭐 세상 거는 막 몇 번이나 되돌려보고 막 보는데 말씀 되돌려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별로. 이게 조회수를 보면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아요. 한번 여기 들었으면 됐지. 이것도 막 그냥 제대로 온전히 다 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 앞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듣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까 찬송의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증인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인은 뭐라고? 순교자라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러니까 증인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 만난 성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할 수 없대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고요.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고요. 건강이 없어서 할 수 없고요. 지금 내 직장이나 이런 상황들이 이래서 난 할 수 없어요 하고 평생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길 가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임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 만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가 두렵고 겁내면서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